숨쉬는 성경, 숨쉬는 삶. 숨숨 성경 읽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박대용 목사입니다. 양정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드디어 엘리바스가 욥에게 네. 진심 어린 친구로서 좋은 충고를 이제 해주었다고 이제 해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과연 욥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로 위로를 얻었을지, 어떻게 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과연 어떠한 반응이었는지. 글쎄 말입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하나 틀림이 없는 참 은혜로운 그런 설교였는데, 과연 욥에게 그게 은혜가 됐을까요? 엘리바스는 설교를 참 잘했다고 틀림없이 생각할 텐데, 과연 그게 욥에게 얼마나 적용이 되었을까요? 6장에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점이 참 안타까운데요. 사실 이 욥은 엘리바스가 자기가 좀 독백을 3장에서 좀 인생이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느냐, 억울하다, 뭐 죽고 싶다, 이렇게 말 좀 독백을 했다 손 치더라도, 이렇게 친구가 이렇게 개입해서 1장 설교를 이렇게 진지하게 자기에게 하리라고까지는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좀 들어줄 줄 알았던 것 같아요. 7일 동안도 그렇게 그냥 들어줬잖아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욥의 마음을 좀 알아주고 욥의 온전함에 대해서 그래도 좀 믿어줄 줄 알았는데, 좀 그게 믿어주고 아닌 좀 거죠. 내가 말하면 좀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엄청나게 강한 펀치가 이렇게 날아온 것 같은 데 대해서 욥도 아마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원치 않는 어떠한 갈등과 논쟁이 된 그러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보게 되면. 왜냐면은 욥도 좀 황당하니까요. 자기가 지금 고민이 안 돼서 죽겠는데, 자기도 이미 해석했다가 그 해석의 틀로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건데, 그 안 된 해석의 틀을 또 인과응보로 너 왜 안 하냐고 이런 식으로 오니까요. 욥은 아마 2배로 힘들었을 겁니다. 많이 심정이 더 복잡해졌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께 하소연을 해본들 욥은 좀 비관적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것에 대해서 일일이 시시콜콜 대답해 주실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걸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욥이. 그러면서도 좀 알고 싶어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중에 보면은 10절에 아주 의외의 말을 해요. 10절에 그러할지라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할지라도라는 거는 내 친구들도 나를 안 들어주고 하나님도 안 들어줄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난 자기 확신이죠. 엄청난 자기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그 누가 어떻게 너는 죄졌다, 뭐 어쩌다, 뭐 이렇게 어떤 그런 법칙의 잣대로 자기를 판단해도 그래도 내가 위안을 얻고 그래도 내가 내 마음속으로서는 기쁜 건 난 죄진 게 없다. 그것만큼은 확실하다. 그게 얼마나 나로 하여금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게 변호할 수 있음을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욥의 위대함이에요.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욥을 칭찬해 주시는 게 이런 태도예요. 이 온전함. 이게 욥의 온전함이거든요. 누가 옆에서 정의의 잣대로 윽박지르듯이 막 이렇게 아니면 이게 진리다라고 하면서 막 몰아붙일 때 사람 흔들릴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나를 때린 것 같고요. 그러면 내가 진짜 뭐 죄 졌나? 내 죄 찾아볼까? 이렇게 되게 되거든요. 근데 욥은요, 뭐 남들이 보기에는 뻔뻔하다 그럴지 모르지만 나는 진짜 난 투명하다. 내 속 다 뒤집어 내봐도 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환난 당할 만큼 죄진 거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이 주장, 이 떳떳함, 자기의 온전함을 잃지 않는 이 태도, 이거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거죠. 저는 살짝 이런 고백이 좀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뻔뻔하고 네. 좀 겸손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살짝 보였는데 그게 아닌 거네요.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 부정적인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칭찬받은 겁니다. 왜냐면 이런 게 믿음인 거예요. 이런 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어떠한 특별한 어떤 그런 편협된 어떤 신학이나 일방적인 어떤 진리나 정의로 막 푸시하고 막 바꾸라고 막 몰아붙이고 막 강요하고 그럴 때 흔들려서 내가 뭐 진짜 뭐 잘못했나 뭐 이렇게 주눅 들고 막 이러면은 그거는 오히려 안 좋습니다.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더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오면요. 또 주눅 들어요. 그거 하나님 안 좋아하십니다. 그러면 그렇게도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욥이 하나님을 계속 찾고 있고 아직 침묵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욥이 힘들어하고 있지만 지금 이렇게 기뻐한다라는 이유는 그래도 언젠가 마지막에 진짜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에 자기의 이러한 온전함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상해 줄 거라는 약간의 그럼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요. 네네.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판단을 하든 심판을 하든 뭐 고난이 오든 뭐라고 하든 진짜 하나님이 정의롭고 모든 걸 아신다면 자기는 뭐 틀림없이 그 확신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이제 복음을 믿는 신앙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환난이나 곤고나 뭐 천사들이나 죽음이나 뭐 사망이나 칼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확신을 딱 붙잡고 우리가 이 종말의 때에 살아가야지. 안 그러면 뭐 누가 이렇게 건들고 누가 이걸 뭐 종말론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흔들리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어떤 신앙의 뿌리를 지키는 태도들 참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도 욥을 지금 흔들어보고 사탄도 흔들어보고 친구들도 흔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나 욥은 절대 그런 것에 굴복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14절부터 23절 보면 굉장히 인간적인 어떤 표현들이 나오는데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이 인간적으로 서운하다. 응? 그렇죠?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그렇죠? 무슨 말이겠어요? 신앙의 문제에서 좀 다르다고, 해석이 좀 다르다고, 그렇다고 이 친구를 좀 공격하는 듯한 그러한 나무라는 듯한 그러한 태도로 이러는 거는 참 우정이 아니다 이 말이죠. 너무 그렇게 신학적인 잣대로 내 하는 말을 들으려고 그러지 말고 좀 우정으로 그냥 하트 투 하트로 좀 이렇게 들어주면 안 되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냥 말로써 이렇게 주눅들게 너무 바른 말을 해버리면 주눅들잖아요. 경우에 맞지도 않은 말인데도. 그러니까 이제 욥은 하소연하는 거예요. 야, 나를 좀 봐라. 나 이미 얻어 터질 만큼 얻어 터져서 맞을 데도 없어. 많이 못다니까. 뭐 또 하냐. 그냥 불쌍히 여겨주라. 그냥 좀. 그래 주면 좀 안 되겠냐. 굳이 여기서 뭐 인과응보의 법칙 뭐 이런 걸 꺼내야 되겠냐. 그게 이제 우리가 소위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인정머리가 없는 쌀쌀맞은 신앙으로 뭔가를 탁 해석해버리고 막 아니면 아니다 막 탁 이래버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욥이 굉장히 섭섭해 하는 거죠. 뭐
도대체 뭐 얼마나 좋은 신앙이길래 말이지. 그렇죠? 얼마나 그렇게 대단한 신학을 가지고 있길래 인간적으로 아픈 사람을 좀 불쌍히 여겨주는 뭐 그런 인정머리도 없어서야 그까지 신앙이 뭐 신앙이고 신학이 있겠어요. 차라리 뭐 하나님도 모르고 나 뭐 신학도 모르고 뭐 논리적으로 말할지도 모르지만 그냥 옆에 있는 사람 슬퍼하면 같이 그냥 울어주는 사람이 훨씬 낫죠? 그냥 그러니까 아프다라고 말하는데 그걸 가지고 또 트집을 잡냐 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 그러니까 봤을 이게 때는 아는 사람 식자우하냐 이것도. 알면요 뭔가 막 이게 가르쳐서 좀 이렇게 고쳐주고 바꿔주고 싶은 이게 충동이 막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우선순위여야 되는지를 잊어버리죠. 24절에 보면은 이제 친구들이 욥에게 죄를 졌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좀 나에게 구체적으로 좀 1, 2, 3라도 좀 말을 해줘봐라. 내 허물을. 그러니까 인과응보라는 그 신앙적인 관점에서 추측하고 상상해서 말하지 말고 네, 뭐 근본적으로 너 졌을 거야. 뭐 틀림없어.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좀 말을 좀 해주면 내가 잠잠해질 텐데 왜 그렇게 그 논리로만 자꾸 윽박지르냐 이런 표현이죠. 그러면서 25절에 그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25절. 이게 이제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 믿음 좋다, 신학 좋다는 사람들이 정말 경고로 들어야 할 말입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도대체 무엇을 책망함이냐. 이게 참 이게 심각한 외침입니다. 이거는 욥기 전체를 통해서 소위 믿음 좋다는 종교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이거는요, 이런 면에 있어서 욥은 예수님과 많이 닮은 점이 있어요. 왜요? 예수님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심지어는 뭐 바알세불에 귀신 들린 자라고, 뭐 예수님은 뭐 다 죄인이야. 성전 네가 허문다 그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안식일을 어겨? 죄인들하고 같이 먹어? 끊임없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과 무슨 원한이 졌다고 그러겠어요?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예수님을 해석하니까 그런 겁니다. 다 율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밖에 모르는 그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네들이 잣대로 재려고 하니까 안 맞지. 안 맞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죽이고 싶은 거죠. 쟤는 왜 이렇게 뻔뻔하냐. 좀 말을 하면 알아먹기라도 해야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 니들이 임마 낡은 가죽 부대다. 거기에 어떻게 새 술을 담겠냐. 그걸 깨뜨리고 나와야지. 그러한 인과응보의 율법적인 보상적인 그러한 개념들을 깨뜨리고 나와야 은혜의 세계, 응? 사랑이 뭔지 십자가의 세계를 알지. 어떻게 담냐 거기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